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몇 번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이 목회 현장에서 기적이 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로 제 마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이 바리새인들이 바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과 제가 구하는 기적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적, 보여달라는 기적은 예수님께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 얘기죠. 말로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다, 그 이야기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세대는 참 악한 세대라.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 그러나 아무리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옛다,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통합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게 여러분 실감 있게 와달라면 그 말입니다. 김 집사, 오늘 당장 김정은에 가가지고 회개시키고 와. 그 얘기죠. 이런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싫었습니다. 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그 목덜미를 딱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물에 빠뜨렸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이름도 알지 못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가 사흘이 지나서 물고기가 육지에 탁 토해내는데 그 이후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두말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은 것은 사실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를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도시인 니느웨가 짐승들부터 왕에게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 요나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요나가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던 니느웨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 속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적이 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그냥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기 냉방기가 있는데 저기 스위치를 켜면 딱 켜지는 거, 그걸 두고 아무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면 기적입니다. 똑같은 기계지만 여기에 제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여기서 막 뜨신 바람이 나왔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이거는 시간만 알려주는 기계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작은 무슨 그런 난방 시설이 되었다면 스위치 눌러서 따신 바람 나오는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가에 테이블에 두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 기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계가 제가 지금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막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그럼 기적이 나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 이걸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서 이런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이 싫어서 지 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토해냈는데 절대로 니느웨로 안 갈 것 같았던 요나가 뚜벅뚜벅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이 기적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니느웨로 안 갈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에요. 심판에서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니느웨가 짐승들부터 왕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인데 주님은 이런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죽은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악한 니느웨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아까 기적이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곳에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우리가 가끔 복음성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그걸 뭐라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거는 그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정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물밖에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밖에 없을 때는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이것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짐으로써 찬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우리를 근심에서부터 찬송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주여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기적을 원했는데 그 기적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은 기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좀 더 이걸 말을 바꾸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 와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와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날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주님 믿는 마음 변하지 않은 거, 그게 내 안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주신 말씀을 믿어내는 기적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내 속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제일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져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부터 이미 그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푸른 불에 안 들어가도 이미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또 다른 한 분, 주님이 한 분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도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를 안 깨물어서 기적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한 것이 기적이었던 것이죠. 푸른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 것이 기적이었다.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상황은 나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부르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이것만한 기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 아닙니까? 부활은 주님의 기적입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줄 수 있는 기적입니다. 부활 때문에 다시 살리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예수 믿는 것이 부활이고 변함없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이 병이 낫고 내 일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 없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 아닙니다. 생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지 않을 때에 내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지 않을 때에 내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는 부도났어. 망했어. 더 이상 저 사람은 할 것이 없어. 나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든 사람은 기적같이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뿐인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 뿐인데 그 다음날 내가 스물스물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나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야 하고 그 한 가지만 고백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기면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아직 안 죽었네.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고 나를 죽으라고 나를 무덤 속으로 몰아넣던 세상 사람들도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더만은 또 소문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야, 저거 이제 내가 다 죽인 줄 알았더만은 다시 살아나네. 기적이다. 내가 봐도 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기적이고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놓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갑자기 생긴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음엔 죽음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서
나오는 승리가 부활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와 죽음을 거친 부활이에요. 우리 같아서는 마음에는, 저도 그래요, 그냥 부활만 바로 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반드시 처음에 거쳐야 될 것은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 만들어진 부활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활 기적은 먼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기적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해서 그 사람 낫게 해주는 기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머리 안수해서 다른 사람 병 고치고 하는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적은 점쟁이도 하고 그것까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보여줘야 될 기적,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기적, 그것은 십자가와 거쳐서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 부활이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다시 산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사는 기적은 뭘까요? 이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 분과의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 뭘까요? 가난해지는 일, 사고 난 일, 직장을 잃거나 얻지 못하는 일, 낙방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건 다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끊어지는 담배도 끊고, 때로는 고난도 이겨내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도 보이고 하지만, 다른 거는 다 해내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기서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안 죽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했고 건강도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아주 다이어트도 하고 해서 다 관리되는데, 집에 가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지는 일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 기적이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내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그 어렵던 대학도 진학하고 성공도 하고 다 해냈는데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것, 나를 극복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더 굳어버린 우리의 자아와 생각 깨뜨리는 것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것이 내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깨트리는 이것이,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기적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는 일이,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기적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바로 내가 죽어지는 기적이 된 것이죠. 기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히지 않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이 내 마음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 있는 기적,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 일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하는 그 일이 용서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죽음 같아요. 무덤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그 3일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다시 그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되새겨보면서 또 되새기고 그래서 토해냈을 때에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독 속에서 주님 만나는 기적을,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좀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도무지 깨지 못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날 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면서 내가 다시 니느웨로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시체로 있었습니다. 꽉 막힌 돌문이 그의 시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덤, 여러분, 그런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야, 그 무덤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무덤이 아니에요.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는 그 죽음 같은 무덤 속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무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무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오라!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미움의 무덤 속에 갇힌 우리가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때 같으면 말 한마디에 분노해버리고 내게 그런 말을 해? 쉽게 욕해버리고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놀랍게도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 분노와 욕함과 정죄의 무덤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곳이 아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좀 점수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좀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그냥 내던져 버리던 그런 인생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놀랍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명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화평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도 주를 원망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재물거리 삼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재물 삼아서 주님을 찾는 이런 기적.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가장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이 먼저 깨어지는 기적.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무덤 속에 나와야 될 사람은 나사로였던 것이죠. 미움과 원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은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 하신 말씀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보여줄 표적이 없다가 아니라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또 다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게 십자가와 부활로 다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기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우리는 앞에 두고도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남방 여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여왕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유대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왔던 남방 여왕, 우리는 이런 남방 여왕의 열정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사는 건 기적인데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열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와서 남방 여왕이 우리 보고 네가 무슨 열심을 행했냐? 나보다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 여왕한테 욕 들을 일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는요, 32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면서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죄악 속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욕하리라.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런 기적을 우리 고집 때문에 못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누릴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기적에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기적인 줄 알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은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될 만큼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이 기적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실제 기적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못 봤느냐? 기적은 분명히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35절 가져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지금 내 눈이 감겨져 있지 않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알아볼 눈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근데 이렇게 내 눈이 어두워지고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못 누리는가? 가장 큰 이유가 3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초대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한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목적이 뭡니까? 맛있게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더 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대 식사 자리에 앉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만든 식사 자리에 손을 안 씻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초대했을 그분을 더 밀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손 안 씻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까지 해놓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기적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서 누가 앞에 꼬박 존다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 때문에 오늘 기적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어 좋네. 지엽적인 것에서 집착하는 나머지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물론 손 씻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그러겠죠. 지금 손 씻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빼앗기고 하는 나라를 빼앗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마저도 빼앗기는, 그래서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적을 베푸소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업에, 직장에, 우리 자녀의 길 위에 날마다 기적이 베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절대 우리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시는 기적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지엽적인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기적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이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끝까지 예수 믿어 나라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올해는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기적을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감옥에 가신 것처럼, 무덤에 가신 사람처럼 그렇게 푹 숨어서 얼굴에 흑빛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사렛 나오라!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발걸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길교회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찬송합시다.